오늘 우리가 성경 잘 아는 것과 같이 베다니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이 베다니라고 하는 것은 슬픔의 집이라는 뜻이죠. 이 베다니에서 일어난 사건을 우리가 보면서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지구가, 현 주소가 베다니라는 것을 우리는 느끼고 있고 체험을 하고 있습니다. 이 베다니는 예루살렘 동남쪽 3km 지점에 있는 동네입니다. 18절에 보면 여기가 예루살렘에서 한 5리쯤 된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현 주소가 어디라고요? 베다니라 이 말이에요. 내가 사는 이 주소지가 베다니입니다. 베다니라는 것은 슬픔의 집입니다. 괴로움의 집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에 모든 사람들이 다 베다니에 사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나사로라고 이름하는 자가 있는데 나사로는 하나님이 도우셨다. 하나님이 나의 도움이 되신다는 뜻인데 오늘 여러분 이 슬픔의 고울에 사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여러분을 도우시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의 도움을 받고 내가 하나님의 이끌림을 받고 살아가는 우리가 오늘 여기에 베다니가 확실하다는 것을 우리는 느낄 수가 있습니다. 우리 나사로라고 이름하면 우리 동명이인인데 누가복음 16장 19절 이하에 보면요, 부자의 문 앞에서 걸식하는 자가 나사로지요. 부자는 호의호식을 하고 이 나사로는 그 부잣집 문간에서 정말로 또 몸도 건강하지 못하고 이렇게 흔들을 앓고 있고 이런 사람이 나사로였습니다. 그러나 나사로는 사후에 아브라함의 품에 가고 이 부자는 지옥에 고통받는 모습을 우리에게 알려주었죠. 우리가 여기 오늘 이 베다니에서 살아가는 우리가 정말로 때를 따라 돕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 여기 본문에 보면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이 사랑하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가실 때마다 잘 들리는 집이 베다니입니다. 이 마리아와 마르다의 집에 주님은 자주 들리셨고 그 집에서 쉬고 이런 일들을 우리가 성경에서 많이 보고 있습니다. 이 사건을 보면서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에게 늘 함께 계시지만은 때로는 놀라운 일, 두려운 일, 괴로운 일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여기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이 마리아라고 하는 이름은 히브리 말로는 미리암입니다. 높여진 자 이런 뜻이 되겠죠. 그리고 이 유대 나라에는요 마리아라는 이름이 참 흔한 이름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의 흔한 이름이 뭡니까? 영자, 그 다음에 순자, 그 다음에 숙자, 그 다음에 뭐 자자 붙은 이름이 많죠. 그런데 이제는 이제 그런 이름도 이제는 잘 쓰지 않고 하늘이다, 이슬이다, 뜬구름이다 이런 이름들을 이제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 어쨌든 간에 예수님의 어머니도 마리아고 막달라 마리아도 마리아고 야고보와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 이 동명이인이 꽉 참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주님의 나라 갈 때에 동명이인이요 상급을 줄 때 헷갈릴 수 있을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전에 말씀드렸죠. 이
땅 위의 이름은 부모들이 구별하기 위해서 이름을 지어준 거예요. 딱 하나만 있으면 이름 지을 필요가 없습니다. 똑같은 물건이 여러 개 있으면요, 똑같은 자식이 여러 명 있으면 이름을 여러 가지로 이름을 지어서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아담 이후에 6,000년 동안 동명이인이 부지기 많을 겁니다. 그렇죠? 아담 후에 지금까지 동명이인이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도 주님의 계산은 차고가 없습니다. 다 같은 영자라도 지옥 갈 영자가 있고, 구원받을 영자가 있고, 상급받을 영자가 있고, 지옥 갈 영자가 상급받는 영자 보고 이름 바뀌었다고 할 수가 없죠. 인간은 착오가 있고 바뀔 수도 있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전혀 착오가 없습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을 우리가 보면서 참 우리가 베다니 사는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 다 현 주소가 베다니에 현 주소를 두고 있다. 마가복음 11장 보면 예수님이 그 제자들을 보내서 맞은편 마을로 가가지고 나귀 새끼가 매이 있거들랑 풀어오느라, 거기가 또 여기입니다. 누가 말하거들랑 주인이 주가 서시겠다고 하라. 제가 수없이 공부할 때도 이런 말씀을 많이 했습니다. 관리하는 주인이고 참 주인이 있습니다. 이 땅 위에 모든 것은 전부가 다 참 주인이신 하나님이요. 그 다음에 우리는 그것을, 하나님의 것을 맡아서 관리할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인이라고 하지만은 관리하는 주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다니는 눈물이 있는 곳이요, 슬픔이 있는 것이고, 근심이 있는 것이고, 질병이 있는 곳이 베다니다 이 말이죠. 그래서 나사로라고 하는 이름은 하나님이 도움을 받는 자가 나사로죠. 여러분들이 이렇게 베다니에 살지만은 다 하나님의 도움 속에서 살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도움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주시는 거기에서 내가 현 주소를 두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니까 참 마리아는요, 여기 향유를 죽게 붓고 머리털로 주의 발을 씻기던 자라 그랬죠. 오늘 이 12장의 1절에 봐도 여기 예수님께서 6월절에 전에 베다니에 가 계실 때에 마르다는 이를 보고 마리아는 앉아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었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이 12장 1절로서 8절에 보면은 지극히 값진 향유를 발에 붓고 머리털로 씻었다. 참 이건 여러분요, 오늘날 여성 상위 시대가 왔지만은요, 그 당시에는 여자는 숫자도 치지 않았고요, 참 여성 비하하는 그런 시대에 여러분 그 비싼 향유를 예수님의 붓고 그 자기 머리털로 가지고 씻었다라고 하는 거 보면 그 마리아가 머리가 길었을까요? 짧았을까요? 길었죠. 아마 여러분 여기 앉아 계신 권사님들, 집사님들 좀 머리털로 닦으라, 씻으라 그러면요, 머리털이 달라붙어 가지고 닦을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아마 머리가 지루하니 쭉 긴 머리를 가지고 있었던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발에 붓고 값진 향유를 발에 붓고
머리털로 씻었다. 참 이 마리아가 참 대단한 주님을 사랑하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참 사랑하는 집에 비극이 왔다고 하는 것은 참 충격적이죠. 예수님이 사랑하는 집, 예수님이 출입하는 집에 비극이 왔다고 하는 것은 정말로 놀라운 일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사랑하는 친구가 병들었다. 여기 사랑하는 친구란 말은 필레오입니다. 그저 이것 보면요, 여러분, 마리아의 가정, 마르다, 마리아, 나사로가 예수님이 친구 집으로 생각할 때 얼마나 서로가 친숙한 관계가 되어 있지 않은가. 그래서 여기에 사랑하는 친구, 이 필레오, 나의 친구 집이래요. 예수님이 나의 친구. 자주 들락거린 집이 나의 친구.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나사로가 병들었다함을 듣고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이거는 죽을 병이 아니다. 죽을 병이 아니다. 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병이라. 오늘 여기 여러분, 마리아와 마르다가 예수님을 얼마나 사랑했는지요. 저 멀리 가서 예수님 계신데 예수님 빨리 오세요. 내 오라비가 병들어 죽게 생겼습니다. 빨리 오란 게? 빨리 오란 게? 여러분 같으면 멀리가 있는 주님을 빨리 호출할 수 있다 없다? 없죠. 힘들죠. 그러니까 이 가정은 예수님이 친구의 집이라고 한 거 보면 참 흠허물 없이 친숙한 그런 관계가 오늘 예수님과 마리아와 마르다의 관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5절에 보면은 이를 인하여 영광을 주님이 나사로를 통하여 얻겠다라고 하면서 원래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 마리아죠, 동생과 나사로를 참 사랑하신다. 요게 이 사랑한다는 단어가 아가파오입니다. 참 예수님이 극진히 사랑하는 이런 남매들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의 가정을 잊을 수 없는 가정이라고 주님의 말씀이 있는 그런 가정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이 자매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얼마나 아가파워하는지. 우리 주님은 이 가정을 항상 마음에 두고 있었습니다. 이것 보면 3절에 예수님께 사람을 보내서 빨리 오라고 막 재촉하는 것 보면 이분들 예수님과 마리아와 마르다의 관계가 참 서로 사이가 두터운 관계다. 이런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죠. 우리 누가복음 10장 38절에 보면 예수님이 마리아의 집에 왔을 때 마르다는 얼른 식사 준비를 하죠. 마리아는 언니를 도와야 될 텐데 돕지 않고 예수님의 턱 밑에 앉아서 말씀을 들으니까 마르다가 열불이 나서 예수님 빨리 내 동생 나와서 좀 식사 도우러 하십시오. 막 짜증을 부리죠. 여러분도 그렇게 짜증 부릴 수 있다 없다? 예? 있다 없다? 여러분 대답을 할 줄 모르는데
그래서 예수님은 그랬죠. 여러 가지 할 필요가 없고 한 가지마다 좋다. 이 마리아는 좋은 편을 택했다 그랬죠. 말씀 듣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 정말로 이 시대에 베다니 동네에 사는 여러분 중에 제2의 마리아가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받고 사는 사람은요, 마음이 넓어요. 사랑을 많이 받은 사람이요, 마음이 넓습니다. 그래서 부모의 사랑을 많이 받지 못한 아들들이 삐뚤어지게 잘못될 수가 있는데, 이 부모의 사랑을 많이 받은 자식들은요, 마음이 넓을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성경 좀 봅시다. 자, 4절에 예수께서 들으시고 가라사대 이 병은 마르다가 지금 마리아가 주님 오라고 했을 때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라 그랬죠.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로 이를 인하여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까 말씀드렸죠. 예수님은 이 자매를 참 사랑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런 사랑을 받는 자매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정말로 사랑을 받는 자매예요. 자, 6절에 보면요. 나사로가 병들었다 함을 득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고. 자, 여러분, 예수님 그렇게 사랑하는 마리아와 마르다가 내 오라비가 죽게 생겼는데 빨리 와달라 그러는데 와야 돼, 안 와야 돼요? 예? 와야 되죠. 근데 하루도 아니고 이틀이나 늦춰버렸습니다. 여러분 같으면 속상할까요? 안 상할까요? 지금 나사로가 죽게 생겼는데 다른 때 같으면 예수님 빨리 오십니다. 그런데 이틀이나 안 온다 이 말이에요. 아마 마리아와 마르다는 아주 발 동동 굴렸을 거예요. 네. 요사이 말하면 골드 타임을 놓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요, 죽을 병이 아니라 근데 죽었습니다. 예수는 죽을 병이 아니라 그랬죠. 그런데 실제 나사로가 죽어버렸습니다. 어떨까요, 여러분요? 자, 그러니까 오늘 여기에 내 사랑하는 이 가정에서 나사로가 죽을 병이 아니라 그랬단 말이죠. 그런데 나중에 죽었는데 이게 뭐냐? 이왕 살아날 것 같으면 이런 과정 겪는 것도 괜찮아요. 그렇죠? 네. 이왕 살지 못하면 참 억울하고 참 원통한데 예수님께서 죽을 병이 아니라 그러고 이틀이나 머물고 이 자매는 아마 발을 동동 굴렸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태연합니다. 왜? 이 죽음은 영광 나타낼 사건이라고 했기 때문에. 그러나 마리아와 마르다는 전혀 그런 믿음이 없고 당장 지금 목전에 닥친 것이 안절부절하고 좀 당황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그 말을 듣고 이틀을 더 머물러 계시다가 그 다음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유다로 다시 가자 하시니 제자들이 아이고 거기 가지 맙시다. 여러분 왜 제자들이 거기 가지 맙시다 했습니까? 10장 31절 한번 보십시오. 10장 31절에 유대인들이 다시 돌을 들어서 예수님을 치려고 그랬죠. 그러니까 이런 곳에 예수님 왜 가시려고 합니까? 가지 맙시다. 가면 안 됩니다. 가지 맙시다. 자,
납비여, 방금도 유대인들이 돌로 치려하였는데 또 그리로 가시려고 합니까? 조금 전에 당해본 적이 없습니까? 저 유대인들은 막무가내입니다. 절대 저들은요, 여러분요, 사탄에 사로잡히면요, 그 악한 일을 하는 그것이 정당하게 여깁니다. 이 사탄에 사로잡히면요, 정당하게 여깁니다. 제가 이번에 호남 갔더니 어떤 분하고 대화를 하는데 기절하겠더라고요. 자기 조상도 그렇게 좋아 안 하는데. 그 안 믿는 불신자 같으면 그 소리 할 수 있어요. 믿는 자예요. 얼마나 그 양반을 숭배하는지. 아마 예수님만큼 숭배하는 것 같아요. 최고 위대한 사람이에요. 최고 잘난 사람이에요. 이 나라 대통령 돼야 될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가만, 여러분요, 그게 무슨 영이 시도 쉬우니까 그렇죠.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때 우리 목사님들도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안 되는 것 같지만 되게 하시고, 되는 것까지는 안 되기도 하시는데, 여러분, 정말로 이번에 우리나라에 존폐가 걸려있는 그런 위기가 왔는데, 이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 어리석은 사람들이 많아요. 아니, 대한민국을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오늘 유대인들은요, 악랄합니다. 그런데도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전혀 양심의 가책도 받지 않고 화인 맞은 자들이에요. 화인 맞은 자들이에요. 제가 이번에 내려가서 그 사람들하고 대화하면서 여기 딴 세상 같아요. 딴 세상. 딴 나라 같아요. 말이 안 통해요. 차라리 불신자 같으면 불신자라서 그렇죠. 믿는 자들이요. 그래서 저 하나님 입을 돌려주듯이 눈도 돌려주시고 생각을 돌려주시면 하나님의 역사가 나지 않겠습니까? 제가 그랬다니까요. 여러분 봐보세요. 무슨 잘못을 했길래 그냥 돌로 들어 때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스데반이 돌타에 맞아 죽었을 때요, 눈도 하나 깜짝하지 않았습니다. 저 예수를 죽여야 되겠다는 거예요. 돌로 들었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그 광경을 봤어요. 아이고, 자, 여러분, 내가 가는 그게 사지구딕인데 여러분 가자 그러면 가겠습니까? 가지 말자 하겠습니까? 가자 하는 사람은 1번, 나는 못 갑니다 하는 사람은 2번. 몇 번이요? 시작. 대단히 똑똑합니다. 똑똑한 분이 그 소리 하는 거예요. 멍청한 사람은 같이 생사를 걸려고 합니다. 아이고 선생님, 납비야, 가면 안 됩니다. 선생님만 맞아 죽는 게 아니라 우리도 맞아 죽는 거예요. 자, 선생님이 가는데 따라가야 돼, 안 따라가야 돼요? 그러니 내가 살려면 누굴 붙들고 늘어져야 돼요? 예수님 가면 안 됩니다. 가면 안 됩니다. 내 살고 싶어요. 저 사람들 하는 거 보니까 우리 다 죽일 것 같아요. 가지 맙시다. 어둠의 세력은, 절대 악의 세력은 무섭습니다. 제가 늘 그랬죠. 6,000년 동안 죄를 제일 많이 저지른 놈이 회개 안 하고요, 죗값으로 축주 다녀요. 그게 마귀예요. 자, 써먹을 대로 다 써먹고 난 다음에 이제 폐기처분을 할 텐데, 사탄의 가마 감동을 받은 자는요, 진리에서 탈선합니다. 이탈합니다. 그런데 우리 집사람 보고 그랬어요. 저 사람도 저 설교를 듣고 싶어 하니까 감사서
하나 되게 하자. 여러분, 풍전등화와 같이 놓여 있지만요, 국민은 모릅니다.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우리나라 빚이 1300조. 이건 천문학 숫자예요. 이명박 때 박근혜 때 600조였습니다. 빚이요. 문재인 때 얼마나 빚을 안고 있는지. 이 민주당이 지금 또 엄청나게 풀자고 그러잖아요. 설령 주님 안 오시면요, 여러분들은 끝나요. 우리 시대는요. 근데 후손들은요, 아주 작살납니다. 작살납니다. 어쨌든 여러분요, 예수님 당시에 악한 것이 오늘 우리 시대에 악한 그런 역사가 와 있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8절이 제자들이 겁을 먹고 랍비여, 방금도 유대인들이 돌로 치려하였는데 10장 31절 맞죠? 이걸 지금 제자들이 아주 똑똑히 눈으로 보았는데 어째 거기 가려고 합니까? 그리로 가시려 하시나이까. 자, 예수님께서 대답은 이 제자들이 못 알아듣습니다. 낮이 12시가 아니냐. 자, 여러분요, 유대인들은 해가 뜰 때 1시예요. 해가 뜰 때요. 자, 그러면 여러분, 포도밭에 일하러 갈 때 맨 마지막에 간 사람이 몇 시예요? 11시죠. 그러면 낮이 지금 12시가 아니냐 하면 우리 12시 이 낮이 아니고 유대인의 날 시간 개념을 해서 12시라 그러면 6시 저녁 오후 6시경 해 떨어지기 전에 아주 빛이 있으니까. 이 말은 요한복음 1장 4절 5절 이하 보면 빛이 세상에 왔다 그랬죠. 그 영적인 주님의 빛이 있는 그때는 죽이지 못한다. 죽이지 못한다. 해가 지고 이제 빛이 없어야 빛으로 오신 주님이 없어질 때는, 십자가에 죽으실 때는 정말로 몰라도 아직까지는 내가 빛이 있지 않느냐. 요한복음 1장 5절에 보면 빛이 세상에 빛이 돼. 어둠이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했다 그렇습니다. 주님 당신은 빛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요한복음 8장 12절에도 그랬죠.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당신이 빛이, 당신 있는 동안에는 죽일 수가 없다. 빛이 있는 동안에는 죽일 수가 없다. 자, 세상이 빛을 범으로 실족지 아니하겠다. 여기 실족은 부딪힌다는, 충돌한다는 소리인데, 주님 계시는 동안에는, 뭐 주님 계시면서도 충돌 많이 했잖아요. 많이 부딪혔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는, 이 땅 위에 주님의 사명 감당할 때까지는 이들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다 이 말이죠. 사명 감당할 때까지. 다시 말해서 이 땅 위에 모든 일을 다 마치고 난 다음에 십자가 못 박혀 그 때가 되면은 저들이 득세하고 기성을 부르지만은 아직도 내가 할 일이 있어. 할 일이 있어. 할 수가 없어 쟤들이. 예수님이 그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빛으로 계시기 때문에 아무리 위협을 해도
죽이지는 못할 것이다. 제자들이 이 말씀 듣고 위로가 되겠어요? 그래도 겁을 먹고 있겠어요? 예?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해 주셨는데도 제자들이 담대해지겠습니까? 그래도 겁을 먹고 있겠습니까? 여러분 같으면 어떻겠습니까? 예? 여러분 같으면 그렇지, 아멘, 할렐루야, 어떻게 저것들이 우리를 해할 수 있으랴, 우리 스승이 하신 말씀. 그런데 제자들은 주님의 말씀을 듣고도 상당히 가슴을 졸이는 그런 형편이라니까요. 왜? 저들이 하는 행동을 보니까 막무가내니까. 도덕도 진리도 없어. 막 덤비드니까. 그래서 주님 계실 동안에는 여기에 실족하단 말이 2번 들어있는데 9절 마지막에 하고 10절 마지막에 실족이라는 단어가 부딪히다 이런 단어가 저들과 부딪힐 죽음을 건 부딪힘은 없다 이 말이죠. 항상 주님 저들과 부딪히고 싸우고 변론하고 했지만은 아직도 내가 할 일이 남아있는 그동안에는 저들과 싸움이 그렇게 우리를 해하지 못할 것이다. 그러나 빛이 없을 때는 어둠의 세력들이 판을 칩니다. 밤에 다니면 빛이 그 사람 안에 없는 거로 실족하느니라. 다시 말해서 주님 계실 때는 충돌하기나 부딪힐 수가 없지만은 이제 밤을 만날 때는 이제 충돌이 있게 될 것이다. 자, 이런 말씀을 하실 때 제자들이 속이 시원하고 그러면 그렇지 아마 제자들 마음은 그렇게 속이 후련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자, 이 말씀을 예수님은 알아듣거나 못 알아듣거나 이 말씀 하시고 여기 예수님 뭐라 그러십니까? 친구다. 자, 친구가 지금 나사로가 잠들었다. 자, 이리 좀 봅시다. 처음에 나사로가 병들었다 그랬어요. 나사로가 병들었다. 그런데 오늘 여기는 나사로가 잠이 들었다. 그래서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제자들에게는 혼란스럽습니다. 오늘 우리가 볼 때는 잠들었단 말이 뭐예요? 죽었다는 거예요. 죽었다는 건 뭡니까? 깨우러 간단 말이 뭡니까? 부활이 있다는 거예요. 친구, 여기 필레오라고 하는데 필로스라고 하는데 내 친구다. 내 친구. 나사로가 잠이 들었다. 내가 깨우러 가겠다. 오늘 여러분요. 정말로 죗집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정말로 여러분 주님과 참 친숙한 관계를 가지기를 바랍니다. 내가 주님 안에 주님이 내 안에. 항상 그런 관계로 우리가 살아가야 될 줄 압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친구로 여기시고 우리가 주님께 사사건건 의논하고 아뢰을 수 있는 여러분 진짜 친구 사이는요 숨김이 없습니다. 친구 사이는 정말로 거짓이 없습니다. 이런 친구가 참 좋은 친구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나사로라는 것이 하나님의 도움을 받는다. 하나님의 도움을 받는. 그래서 내 친구,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이 들었다. 근데 내가 깨우러 간다. 여러분요. 그래도 제자들은 이게 모릅니다. 아니, 그 멀리 계시는 예수님이
왜 깨우러 갑니까? 제자들은 이해가 안 되죠. 제자들은 뭐라 그랬습니까? 아니, 잠이 들었으면 안 깨워도 뭐 깰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은 주님은 당신의 백성을 마지막 날에 살리는 그런 역사를 암시하고 있습니다. 암시하고 있어요. 자, 여러분, 진짜 정말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자는 잠이라면은 구태여 주님이 깨우러 갈 이유가 없죠. 예? 깨우러 갈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주님이 깨우러 가야 돼요? 이 잠은 누가 깨워야 돼요? 주님만이 깨울 수 있어요. 이게 뭐냐? 부활의 능력을 여기서 암시하고 있는데 전혀 제자들은 모릅니다. 내가 깨우러 가노라요. 내가 깨우러 가노라. 우리 진짜 이 잠이 나사로가 들었다면 예수님이 깨우러 갈 이유가 없습니다. 전혀 제자들은 이 나사로의 죽음을 이해하지도 못하고 예수님께서 깨우러 간다니까 지가 깰 수 있을 텐데 왜 깨우러 갑니까? 여기에 잠들었으니 낫겠나이다라고 한 것은요, 구원을 상징합니다. 반드시 주님은 이 잠든 나사로가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병에서 해방을 받을 수 있다는 이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기 봐보십시오. 예수는 그의 죽음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나 저희는 잠들어 쉬는 것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 생각하는지라. 이때서야 제자들이 하도 잠든 나사로에 관해서 말씀하시니까 이제 예수님께서 나사로는 죽었느니라. 죽었느니라. 자, 야단 났지요, 지금요. 깨우러 간다는 사람이 예수님이 지금 예수님이 벌써 죽었다고 하는 것을 여기서 나타냅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면요. 참 마리아와 마르다가 예수님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예수님 죽은 뒤에 오니까 빨리 오셨더라면 우리 오라비가 죽지 않았는데 왜 늦었습니까? 여러분 그런 핀잔할 수 있다 없다? 없죠. 예? 그런데 예수님은 이 마리아와 마르다의 관계가 얼마나 정말로 온우이같이 사랑했다니까요. 그러니까 자 마리아와 마르다가 그렇게 예수님을 어렵게 대하지 않았죠. 오늘 여러분 나와 주님과의 관계가 그런 관계가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 나와 함께 계시고 나와 함께 계시고 제가 본문도서 집회할 때요. 참 여러분 은사라는 게 참 제가 본문도서 집회할 때 이 사람 장사하다가요. 너희 박 목사가 어디 왔다고 그러니까요. 다 팽개치고 찾아왔어요. 아 우리 하나님 목사님 만나게 해주시기 위해서 나를 이렇게 해주시거나 한대요. 제가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는 거 하니까요. 아마 남편이요 생사를 걸고 아주 반대라고요. 너무 이놈의 마누라가 미워서 머리를 빡빡 깎아버렸어요. 만약에 여러분 그렇게 해도 내가 사랑하는 주님을 사랑할 수 있다 없다? 예? 머리를 빡빡 깎아버렸어요. 예? 근데 그 남편이 그렇게 그래도요. 머리 깎았으면 수건을 쓰고 와요. 근데 길 가면서 항상 이래요. 집사님, 한번 물어봅시다. 가는데 자꾸 이래요. 왜냐하면 내가 남편에게 핍박을 당하고 고통을 받을 때 나는 주님 팔짱을 끼기 때문에 이게 습관이 돼서 가다가 또 끼고 가다가 끼고 자기만이
전혀 이해를 못한다. 나는 주님의 팔짱을 끼고 내 남편이 그렇게 모질게 핍하고 두들기고 막 그래도 나는 주님이 너무 좋아서, 주님이 너무 좋아서. 그러면서 목사님, 내가 습관이 돼서 길 가면서 누가 보기나 말기나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목사님, 나 이망 얘기 마지 몰랍니까? 하도 의자에 머리를 찍으면서 기도해서 여기가 구둥살이 앉았다 그래요. 나 조권사님 할 수 있어요 이렇게? 안 돼요? 야단났네. 우리 한미희 권사님은요? 못한다. 그러면 최명수 권사님은요? 못한다. 전인수 권사님은요? 못한다. 야, 전부 다 낙방이에요. 근데 그분은요, 예수님이 나를 사랑해 주셨는데 남편 있어도 좋고 없어도 좋고 그래서 돈을 한 푼도 안 주니까 자기가 보따리 장사를 하면서 이렇게 살아갑니다라고 할 때 그 보문동 제가 집회 때 근데 이제는 그 얼굴도 잊어버려서 처음에는요 참 대단한 분이라 그러는데요 나중에 이제는요 기억이 안 납니다. 오늘 여러분 마리아와 마르다와 예수님 사이가 이런 것 같아요. 정말로 놓칠 수 없는 주님, 내가 놓치지 않는 주님. 온 세상 날 버려도 주여서 안 버려. 주님 나를 사랑하시고 주님 나를 지켜주시고 끝까지 내가 주님 그 손잡고 저 천국에 가겠다고 하는 그런 신앙을 여러분 다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십시다.